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성벽이 세워져서 도시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그 기능을 감당케 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을 중수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중수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얼마 만에 이루셨느냐? 그 앞절을 봅니다. 얼마 만에요? 성의 역사가 52일 만에 이걸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낼 때 이제 이루실 이 역사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40년 동안 못했고 또 수없이 도전했는데 못한 그 일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 이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무너진 이 성벽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놀라운 이제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성벽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부흥이에요. 그러면 이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역사를 이루는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51일 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을 완수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이제 내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처럼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백성의 이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지금 6장까지를 이제 전부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은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격을 많이 받는 거라. 뭐가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이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세워야 되는데 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공격을 우리도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요. 내가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내가 기업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뭐예요?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자 여기 있는 이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계속 이걸 못 세우도록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걸 이루어내셨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이 느헤미야서가 제 이제 믿들의 교본이에요. 요 한 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평생 요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는 요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세워진 이 자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걸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냐는 거예요. 안 쉽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걸 준비했느냐, 오늘 이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목적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이 역사, 내게 맡기신 역사, 따릅니다. 나를 세우는 역사, 내 가정을 세우는 역사, 나를 보내신 곳을 세우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느냐,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귀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6장 9절을 보세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해요? 두렵게 해요. 자,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오면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개인에게도 두려움이 오고, 가정에도 두려움이 오고, 직장생활 할 때도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이게 원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성석의 척도예요. 그냥 본다고 이걸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령의 지혜란 말이에요. 마귀가, 자 보세요,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뭐하여요? 여러분이 자꾸 피곤하다. 자, 첫 번째 따릅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피곤합니다. 뭘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고 비전이에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라.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걸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버 스톱이에요. 결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오늘 여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원수 마귀가 이게 우리가 늘 이제 힘들어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네가 준비되면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루었을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께서 뭘 갖추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원수의 공격이 올 때 이걸 어떻게
그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걸 승리해 나가는가? 1장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볼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여기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죠. 사명은 받았는데 느헤미야처럼 바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명은 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느헤미야처럼 이걸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사명 받은 나를 다윗처럼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 일반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서는 뭐냐면 준비된 이 과정은 여기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기도 노예 출신이라. 근데 군계 일학으로 떴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있는 게 사명. 그러니까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닫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사명을 발견하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탁월함의 능력을 이렇게 주셨는가? 이걸 느헤미야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기까지 여기에 제일 먼저 뭐냐면 따릅니다. 주 관심사를 일치시켜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묻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불러서 지금 사용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을 준비시켜야 안 준비시켜요? 이걸 준비시켜요.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느헤미야가 지금 노예지요.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서 술간원이 된다는 건 왕궁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이지. 하나님의 이 꿈이 오면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과 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붙들어야 안 붙들어요? 안 붙들고 그냥 현실에 그냥 살아가는 거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주시고 그때 은혜 주셨을 때 이 꿈을 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불가능해 보여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고 두 번째로 왜 불가능하느냐? 내가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거라. 못 해내는 거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기초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밟아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게 되면 쑥 올라가 보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것도 한 번에 다 추락해.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안 떨어져요. 공든탑은 쉽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꿈을 주시고 따라합니다. 너는 장차 경호실장이 될 거야.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다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는 된 것부터 나와. 여기 되니까 또 하나님이 더 어마무시한 꿈을 또 줘. 이거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목표는 바뀌어요. 그 꿈이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 성을 한 도시를 다시 중건하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세워. 그러면 14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때도 그때 무너져서 아직도 이걸 못 세운 거라. 여기에 이제 뭐가 오느냐? 꿈에는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봐야 여러분이 이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넉넉히 있는 거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자, 여기 3절 보세요. 1장 3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첫 번째 뭐요? 예, 사로잡혀 종살이 하는 거라. 예수 믿는데 여전히 종살이해. 상처에 계속 묶여 살고요. 예? 여전히 빛에 계속해서 여기서 힘들어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전부 종살이 사로잡힘이라. 자, 두 번째 따릅니다. 큰 환난. 계속 어려움이 또 와. 그리고 세 번째 뭘 받아요? 능력을 받는 거라. 부끄러움이에요. 왜 그래 사니? 이 소리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무너졌어. 그리고 불탔어. 보기 좋아요? 거슬려요. 예, 불에 거슬리듯이 다 이거 보면 거슬리는 거라. 그리고 이 삶을 놔둬야 되겠어요? 다시 세워야 되겠어요? 예, 따릅니다. 세워진 너를 통해서 이들도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의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가 준비됐다고 해서 훈련됐다고 해서 느헤미야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명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사명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작정기도, 예, 회개기도, 그리고 따라합니다. 언약기도, 말씀기도라는 거예요. 요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해.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해. 받아서 시작도 못해. 이런 느헤미야에게 4개월 만에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자, 이 응답의 시간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기도 이렇게 여기에 생명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자, 2장 4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 응답이에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도, 사명을 받아도 다 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응답이 아니에요. 현실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 마음에 완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야 돼? 눈앞에 현실을 나타나야 돼. 여러분 손에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걸 짓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손을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요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되냐는 거예요. 금방 안 돼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여기서 뭐 했느냐? 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요 준비를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고 준비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 안 하고 또 준비할 것을 또 준비도 안 해.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왕이 반드시 묻습니다. 자, 그거 묻는 게 뭐냐면 그게 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기간을 딱 정하지요. 그 자리에서 기다려보세요. 내가 준비해 올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준비하는 거라. 예, 저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이걸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모든 목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와요. 닫혀있던 문, 길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있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 이걸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셔야 돼요. 다 와야 안 와요? 이게 다 열려요. 열리고 이게 와요. 그래서 가요. 1500km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막상 가니까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 현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사는 이 사람들에게 뭘 제시하느냐?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가 여기에 어떻게 와게 됐는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여기 목표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마. 요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자녀다움을 회복합시다. 요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그래서 함께 해요. 하자마자 뭐가 와요? 공격이 와요. 자, 원수는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잘 보세요. 원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공격이 와요. 이 공격이 여러분이 어떻게 오는가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깊어진다는 건 성숙해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걸 해놓고 나서 안 넘어지기 위함이에요. 왜?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수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원수는 따라합니다. 말로서. 여기에 이제 제일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마귀가 쓰는 사람들의 이 요소를 여러분이 훈련 시간 이걸 빼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악을 빼내는 거예요. 이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거라. 이 악이 뭐냐? 제일 먼저 원수가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비웃고 업신여기고 말로 이렇게 계속 이걸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마귀가 계속 이걸 쪼개는 거예요. 전부 이게 마귀의 짓이야. 하나님 사람 절대 그래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말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없던 말을 자꾸 지어내고 부풀려서 결국 처음에는 내 마음을 공격하지만 나중에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서에 통해서 여기 이제 지금 뭘 보느냐면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마귀는 말을 해요. 그리고 전부 이 말은 뭐냐면 악담이고 저주고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따라합니다. 반사. 말이고 첫 번째 원수의 공격은 말로 공격해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힘든 것은 뭐냐면 마귀가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겨요. 자꾸 상황이 어려워. 그 이면에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기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뚫고 나가는 거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따라합니다. 하늘의 힘이 와야 땅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이 원수의 모든 이 환경적인 이 어려움은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겁 없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 기쁨.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못 오게 되면 고마 이제 마음이 마이가 하는 것은 공격을 딱 당하면 마음이 낙담돼. 힘이 다 빠져.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에이 때리 시합을 이렇게 거기 악이 들어있다는 거라. 한참 다룸을 더 받아야 돼. 중간에 하다가 때리 시합을 하는 거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아직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원수의 악을 보지만 그 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수는 말로 첫 번째 부정적인 말입니다. 전부 악담들입니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리고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문화와 습관을 통해서 이 사회에 세상에 통념이라는 게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요. 적당하게 믿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이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 고쳐나가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잘못된 이 내려오는 문화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 가정에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오면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라.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기도만 해. 아이라는 거예요. 이 공격이 1차 시작할 때 오고 중간에 오고 끝에 와요. 근데 이걸 다 이겨내는데 말로 올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반사. 그 입에 다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들이 어서 내 믿음을 전부 다 뺏어가고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전부 다 누수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역사를 그치게 하고 힘을 다 빼게 해요. 이때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4장입니다. 4장으로 뛰어넘어서 자, 14절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적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속에 하다 보면 두려움이 와요. 힘이 빠져요. 전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라. 그런데 둔탱이에 대들어 가지고 이게 공격인지도 몰라.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크신 두려우신 주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9절을 보세요. 4장 9절. 자,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하면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 안 하면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이 당한다 이 소리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이 올 때, 힘이 빠질 때, 두려울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그때가 와요. 이제 다 끝인가 보다. 왜 이렇게 힘드냐? 공격받고 있는 거라. 그 뒤에는 따라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역사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받느냐면 따라합니다. 거대한 부흥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주일 한 번 겨우 와서 예배 드리는데 건드릴 것도 없지. 지가 넘어질 뿐인데 뭘 건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오면
한 도시가 다시 살아나게 했거든.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 이 도시를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겠거든. 그럼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라. 여기에 이겨야 돼요. 여기에 어떻게 이제 이 기도의 싸움을 이기느냐? 예, 크신 주를 기억하고 싸워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이 어려움보다, 이 원수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기억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 일어나는 역사, 요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거기에 14절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주를 뭐하고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5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기도할 때 이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나왔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행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뭘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면 반드시 은혜가 와요. 축복이 와요.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이 사람 보고 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하면, 이 느헤미야를 기억하면, 그리고 오늘 7장에 이제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이름들이, 명단들이 쭉 나오죠. 이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게, 기억한 이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요 두 가지 역사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요걸 이제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요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세 군데를 딱 찾을 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는 출애굽기 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찾으셨습니까? 자, 기도 가운데 요걸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23절. 자,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된 모동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탄식하며 뭐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버거워. 거기서 지금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그 고동으로 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상달돼서 이걸 다 받았다는 거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든 헌신이든 성전을 건축하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상달이에요. 받으실 뿐만 아니라 24절 읽습니다. 상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죠,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마사 기억하사. 자,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죠.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기도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고 모세를 통해서 여기 있는 고된 노역에서 다 해방하게 해줘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종살이를 끝내고, 따라합니다, 종로로 돼서 왕노릇으로 여러분의 차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은 와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느헤미야도 불가능했어. 술가는 되는 것도 불가능했고, 그리고 한 도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도 불가능해. 내가 내 가정을 세우는 것도 지금 불가능해 보여. 이거 어느 세월에 막막해. 그리고 어느 세월에 내가 내 기업 세우느냐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어디냐? 사도행전 1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이 10장에 보시게 되면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였더니, 자,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같이 해야 돼.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걸 받으시는 거라.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지요.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이게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안 믿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44절 45절 사도행전 10장. 자, 보세요. 기억하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예수 믿는 교회 놓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 첫 번째 부르심이라. 두 번째 부르심을 이루어야 돼요. 자, 제자들이 믿었고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었어. 이 병을 해결할 믿음이 없는 거라. 이 믿음을 주신다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면 주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 이 벽, 이 장애물,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믿음이 와. 이게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면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누가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에게도 성령을 뭐 한다고요?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러죠. 놀라운 일, 성령 부어주심이 일어나요. 이 성령이 나를,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바꿔놓았듯이, 모세를 그렇게 바꿔놨듯이, 그리고 이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 이걸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립니다. 가장 지금 이 상황이 그 당사자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느헤미야도 힘들고 함께한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면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 끝나고 나면 여기 평생 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102편. 시편 102편 이 말씀을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2편 13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라는 거야. 하나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약해요. 이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이 은혜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이때까지 기다릴 힘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인내가 되고 기다려지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정한 때가 뭐한다고요? 다가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때를 바라보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역사, 내게 맡기신 이 사명, 내 가정을 세우는 이 일, 세계 선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이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한 도시를 재건하는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불쏘시개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문들이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넬료 가정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여 성령 부어주심으로 동일한 제2의 제3의 느헤미야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세워져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